매주 맞이하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매주 나와야 되는가? 바쁘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또 어떤 분은 진짜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일까? 이상의 물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왜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론의 제목은 주일을 기억하여 구별합시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근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여서 연보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9절을 봐야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몇째 날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일곱째 날은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죠. 이 토요일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일곱째 날이 아니라 새로운 주간의 첫 시작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오면 그 주간의 몇째 날이요? 첫날에. 역시 이것도 주일날, 일요일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를 했다고요?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다른 말로 하면 일요일에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 예식과 강론을 듣는 이 강론 말씀의 예배를 그들은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주의 날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료하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여기 주의 날에라는 헬라 원어는 큐리아케 헤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헤메라 하니까 여러분이 헤매는 분들이 나오면 안 되고요. 헬라 말의 헤메라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큐리아케 헤메라는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주님이 모여서 드리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체가 주님께 속한 날이지만 이 날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의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모이는 주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가운데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안식교 이단은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국가적인 예배의 날로 로마 시대에 정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일요일은 로마에게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주일로 잡은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기독교가 혼합된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우리 신교를 이 안식교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을 언뜻 들으면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지, 아폴로의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귀가 아주 이렇게 설기돼 가지고 그들의 이론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안식교이단의 주장은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로마 시대에는 일요일만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은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다이애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화요일은 전쟁의 신을 섬겼습니다. 마르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수요일은 웅변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머큐리라는 신입니다.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 부르고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라는 신이죠. 그래서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비슷한데 용어가 다르죠. 목요일에는 하늘과 천둥의 신을 섬겼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입니다. 금요일 날은 사랑의 신을 섬겼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뭐죠? 비너스 신입니다. 헬라 신화에서는 뭡니까?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토요일 날은 비옥한 땅의 신, 농업의 신을 섬겼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세턴이라는 신이고요, 헬라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요일마다 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을 예비하는 날로 삼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한다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안식교의 주장은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한번 따라합시다, 무식한 소치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국가적인 예배의 날로 일요일을 삼은 것은 AD 몇 년의 일이냐면 321년입니다. AD 321년. 그 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이때가 몇 년이냐면 AD 몇 년이죠? 313년입니다. 국교로 삼은 지 8년 후 몇 년이죠? 321년. 제가 왜 이것을 짚어드리냐면 321년을 기억해야 이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8년 이후인 321년에 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주일로 공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콘스탄틴이 AD 321년에 공인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드렸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것은 AD 54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321년에 주일을 공인하기 전에 이미 AD 54년이니까요. 언제냐면 267년 전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안식교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따라합시다. 참 무식하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AD 55년 그 주간의 첫날에 성찬식과 강론을 듣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교의 논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다음에는 교회사적인 근거가 중요한데 교회 역사에 보면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최초의 교리집,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자가 나왔는데 이게 AD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321년부터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산수 좀 하세요. 몇 년이에요?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산수를 자꾸 해야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221년 전에도 디다케라는 책에 나왔어요. 함께 볼까요? 주일에는 함께 와서 빵을 받고 성찬을 지키고 감사를 드렸다. 성찬이 있었다는 건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AD 107년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도 중요한 교회 사적인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산다고요? 주일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기를 뭐하고요? 중지하고 주의 날에 의해 살아라. 이 안식교가 얼마나 무식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AD 155년에 변증론이 나오게 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쓴 것입니다. 주일이라 불리우는 날에 강론을 하고 일어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 뒤 성찬을 행하고 헌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그날이 첫째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그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문서도 콘스탄틴이 공인하기 전 166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100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 85년, 이때가요 130년이 넘은 때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전부터 콘스탄틴이 300 몇 년이요? 또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콘스탄틴이 몇 년이요? 321년에 공인하기 전부터 기독교는 AD 54년에 근거가 있고 AD 100년에 근거가 있고 줄기차게 교회사적 근거까지 그들은 이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안식교의 주장, 또 안식구 계열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토요일 날 예배하다가 일요일 날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기에 바로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구원 역사의 맥을 잡아야 되죠. 안식교가 이걸 놓친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이거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쳐야 돼요. 펜이 없는 사람은 침이라도 바르세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광송할 때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창조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재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오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제 중요한 구절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자막을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었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는데 이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을 성경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재창조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창조된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훼손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재창조되고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안에라는 전치사는 장소의 개념과 인격의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건물이 아니니까 인격의 개념이죠. 인격의 개념의 뜻은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 영어로 창조물이라는 단어예요. New creature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자, 우리 전우좌우에 한번 하이파이브 오랜만에 합시다.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시작.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첫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끝나는 토요일날 지키고요, 우리는 새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제2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기념으로서 주일을 지킨다. 얼마나 명료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지금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어거스틴이 얼마나 중요한 신학자인데, 진짜 답답해요. 진짜.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신약의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건 태양신 숭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 사건이 그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일은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주일도 기억하지 않는 성도가 있나? 대부분은 기억하죠.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의 일요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따라합시다. 모였더니. 주일날은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이 설계한 예배는 아닙니다. 다만 몸이 아파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년 12달 52주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인의 단독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였더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주일날은 쉼이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이 주일은요, 나만 잘 지키면 안 되고 내 영향력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쉬지 않아도 되는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돼요. 누구 때문에 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니, 그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쉬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쉼의 날이에요. 세 가지 의미의 쉼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쉼이에요.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래서 쉬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이 주일은 특권이죠. 여러분, 미국 서부에 개척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부에 있는 금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몰고 달렸어요. 얼마나 멉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다가 말도 병들고 자기도 병들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도착에서도 제대로 금광을 캐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청교도는 주일이면 정확하게 쉬고, 말도 쉬고 자기도 쉬고 가족도 쉬고, 그리고 은혜 받고 세임 먹고 출발하니까 이들은 목적지에 돌아가서 도달해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금광의 그런 유익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태엽시계 같아요. 여러분, 태엽시계는 감아놓으면 이게 태엽이 다 풀어지면 더 이상 시간을 맞춰서 이 바늘이 움직이지 않죠. 사람은요 일주일짜리 태엽시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알고 주일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장이 주일날도 일하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참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나마 직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이 직장은 주일날을 쉴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하도록. 현대사회에서는 발전소 근무하는 분이나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분들이나 군인, 경찰 이런 이분들은 비상대기를 해야 되니까 매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관리자들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그럴지라도 나머지 주는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의 주급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못 나오는 그런 조직의 회사를 다니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직책을 바꿔주시든지 직업을 바꿔주시든지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쉼은 영적인 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참 힘든 인생을 돌파할 용기를 갖게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영혼의 쉼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을 지키는 의미, 예배하는 날, 그리고 쉼이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형제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매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등에서 놓였다. 형제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매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형제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려 18해 18년 동안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여인을 치료해 줬더니 회당장이 분노한 거예요. 왜 이랬냐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키우는 가축이랄지라도 목마르면 풀어서 물 먹이는 거 아니냐.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맞아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긴 한데 동시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다. 성경적, 교회사적 근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데 어떤 날로 기억이 되냐면 예배드린 날, 쉬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럼 크게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은 구별해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이 거룩하게가 히브리 말로 카다시예요. 이 단어의 뜻은 신성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준비하다, 바치다,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두다. To set apart as sacred. 거룩한 것으로 따로 떼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준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뭘로 바뀌었다? 주일로 바뀌었다. 성경적인 교회사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안식교나 안식교 계열의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주일은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어떤 날로요? 예배하는 날로, 쉬는 날로, 사람을 살리는 날로.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은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구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 9시, 10시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성들은 옷을 미리 골라놓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정말 이날은 완전히 특별한 날로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아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